네, 우리 오늘 저녁 다 함께 여호수아기 6장 20절, 여호수아기 6장 20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 무너뜨리기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 무너뜨리기. 우리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께 힘과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기 나온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 교회 주변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기 빨간 동그라미 쳐진 곳이 지금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있는 위치입니다. 어딘지 보이시죠? 저기 구석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요, 우리 교회 건물 옆에는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아파트 공사 현장 쪽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 사각형으로 또 따로 표시를 했는데요. 저렇게 제가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 사각형 정도의 크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크기 정도입니다. 예. 저는 생각보다 작아서 좀 놀랐어요. 한 도시 정도의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되더라고요. 즉 우리 교회 옆 공사 현장 크기와 당시 여리고성 크기가 매우 비슷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여리고성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밤 집에 가시기 전에 한번 나눔실에서 창문으로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크기였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번 기회에 여리고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의 크기를 수치로 표현하자면요, 약 10에이커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수치로는요, 4480제곱미터 혹은 12240평 정도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인구를 계산할 때 1에이커당 200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10에이커여서 당시 사람들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단순히 성 안에만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 주변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할 당시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포기하고 지나갈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사진은 당시 여리고 성의 위치를 오늘날 위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시 여리고 성을 복원을 하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감을 느꼈었던 그 성벽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바깥쪽에 약 4에서 5m 정도 높이의 돌로 만든 옹벽이 있었고요. 그 옹벽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는 약 6.6에서 8m 정도 높이의 진흙벽돌로 만든 벽이 있었습니다. 즉 여리고성은 겉에서 바깥에서 최대 13m 정도로 높고 2m 정도의 두꺼운 방어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체감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한 4층 정도 높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만약 이스라엘군이 4층 정도 높이의 성벽을 기어 올라오려고 시도하면 그동안 화살이나 물맷돌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당시 기준과 기술로는 아무리 많은 대군이 오더라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든든한 방어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강력한 방어벽을 가졌던 여리고는 자신들의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튼튼한 방어벽을 믿고 자신들의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여리고성은 그들의 문의 빗장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막막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키에 약 7배에서 8배가 넘는 성벽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가 키우려는 희망의 새싹을 절망의 그림자로 시들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엄청난 공부 양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진로를 잘 찾을 수 있을까? 혹은 좋은 결혼 상대를 어떻게 찾을까라는 고민이 우리 젊은 청년분들에게는 너무나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대출을 어떻게 갚을까? 우리 아이들이 잘 될까?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지? 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근심과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성적인 유혹이나 자꾸만 목구멍으로 올라오려는 자기 자랑과 교만, 또한 계속 혀를 간지럽히는 가십과 험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죄의 습관들은 습관을 넘어 중독이 되어 더 이상 우리 스스로는 함락할 수 없어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 여리고성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 자녀 관계의 갈등이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관계의 갈등도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쌓아둔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오해와 다툼이 어느 순간 여리고성처럼 되어버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가 점점 높아지고 두꺼워지고 심지어 방금 보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그냥 한 겹이었나요? 아니었죠. 이제 두 겹이었죠. 여기 바깥에 있었고 또 안쪽에 있었죠. 그것처럼 여러 겹의 성벽을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 세워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들의 구원과 그 외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여리고성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인생의 이 다양한 성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림으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당시 성벽이 무너진 흔적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흔적을 보았을 때 이 바깥쪽으로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쪽이 아니라 도시 바깥쪽으로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흘러내린 벽을 계단 삼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효과적으로 그것을 이제 올라가서 공격하고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형제 자매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분명 그들은 그냥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지금 공격하거나 도와주시거나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여리고 성들을 만날 때 그런 의문을 가지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때를 기다리게 만들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를 순종하여 기다렸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실 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언제나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고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충만한 때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후로 아무거나 혹은 아무 때나 무슨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 계획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셨고 정하신 때에 죽으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때가 아니었을 때는 그 누구도 함부로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죠.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부모님이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는 때때로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적절한 때를 기다리실 때가 있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말이시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는 그분의 가장 좋은 때에 따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내 산 주위의 처소들을 복이 되게 하고 또 제때의 소나기를 내리리니 거기에 복의 소나기가 있으리라. 형제자매님들, 제가 때 하면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송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힘들고 답답한 때 정말 위로가 되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공격을 하였거나 아니면 도망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리고성을 평생 못 무너뜨렸을 겁니다. 혹시 우리들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업무적으로, 학업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우리 함께 좀 조급하더라도, 초조하더라도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려 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때에 맞는 따뜻한 봄비를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순히 기다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기다릴 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 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서 이 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뜻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고 또 기다릴 때 그들은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행히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기다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결국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을 보려다가 낭패를 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욕심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혹은 일을 신실하게 안 하거나 부당한 이윤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마음속에 두면서 하나님과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또 교회분들을 챙기지 못해 승리는커녕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를 경쟁자로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대하거나 진로에 대한 걱정으로 매일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또 다른 여리고성이 하나 둘씩 차곡차곡 계속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승리의 경험과 목적지에 이탈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서 보는 서로의 흠 때문에 질려서 마음이 더욱더 갈라지고 가족 간의 골은 더 깊어지고 성벽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까지 욕심 부리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초조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나빠졌던 관계 사이에 있는 단단한 벽들이 허물어져 신선한 바람이 양쪽으로 불고 성벽 너머로 공격하며 서로에게 입혔던 상처를 이제는 서로에게 아물게 하고 또한 돌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체험하고 그 승리를 소리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모범이 하나 있는데요. 그 모범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자신의 힘과 지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 어리고 연약한 몸 때문에 여리고성과 같은 골리앗에게 패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 열등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형들은 또한 어른들은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그 승리를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냈을 때 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큰 목소리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우리 삶에 자주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하고 클수록 해결책은 단순할수록 좋겠죠. 앞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커 보이는 인생의 문제가 보일 때 딱 2가지만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배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더 쉽게 기억하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다리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는 대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육아 문제, 또 더 나아가 교회 사역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제 인생에서 너무나 어려운 여리고성과 같았습니다. 저의 연약한 심성으로는 또한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하나씩 풀리는 것을 경험하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제 마음을 드렸을 때 그분께서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주신 지혜와 용기와 사랑은 이 큰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계단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승리를 주실 때 많은 경우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면서도 신박하면서도 훨씬 더 놀랍고 좋은 해결책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이, 그 도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도 앞으로 함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경험할 인생의 여리고 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부지런히 함께하며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승리를 개인적으로 경험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대화도 하고 따로 나눔 시간도 교회에서 가지지만 분명 말로 다 표현 못할 여리고성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 성들은 직장의 과한 업무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의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일 수도 있고 가정의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갈 것들이 참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저희보다 몇 배나 또 몇십 배, 몇백 배나 높아 보이는 그 성벽의 그림자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되 한 발자국 차분하게 물러나 그곳 주위를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부지런하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저희가 딴 생각을 품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저희를 사용하사 크신 승리를 선물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 아침도 앞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승리의 승전가를 크게 외치는 저희 체러티 침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